마라톤 경주에는 모두가 달리기는 합니다만 각자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한 팀으로 달리는 이 마라톤 경기 속에 끝까지 완주하는 우승을 향해 달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우승을 향해 달리는 선수를 모아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를 페이스메이커라 부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42.195km를 다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0km 정도를 달립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냐면 경쟁 선수들이 자기의 페이스를 잃도록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막 열심히 달려서 따라오는 선수들이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또 우승 선수가 달려가는 그 길에서 바람이 또 장애물들이 있을 때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심으로 30km를 달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제 뒤로 빠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승하는 선수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승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선수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혼자 읽은 게 아니라 함께 읽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에서처럼 인생에서도 나를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격려하고 응원해주며 뒷바라지 해준 사람들. 뭐가 있을 것이고 스승이 있을 것이고 배우자나 형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돕고 싶은데 끝까지는 어렵습니다. 돕고 싶은데 일정 부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애달파집니다. 어느 지점에서까지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마라톤 그 선수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그 페이스메이커들은 일정 기간까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은 무한하시며 그 모든 일, 내 인생 끝, 아니 나의 영원한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이십니다. 내 인생 전부를 감당해 주시는 이분을 향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마라톤을 달리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분과 함께 달리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탈출 이후에 그들은 광야 마라톤을 40년간이나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광야 마라톤의 끝자락입니다. 40년의 끝자락,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보이는 이 여리고성을 한 달 후면 건너게 되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 요단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합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술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이야기가 난무했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마라톤 40년의 끝자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한 달 정도의 남은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반복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거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어. 그 말씀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들은 것으로, 읽은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던 것만으로 죄를 극복하거나 이 땅에 난관이 펼쳐져 있는 인생살이 그 인생 마라톤을 건너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보는 눈에서 들은 귀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내려온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야만 그게 역사의 말씀이 될 터인데 그 사라져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 무력해지고 끝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마라톤이 끝나는 순간에도 다시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40년 광야 마라톤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뭘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거쳤고 호렙산에 거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 땅을 건넜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모두가 벅차오르는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올라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전쟁하지 말고 한번 그 땅을
정탐한 후에 한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꾸려집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길을 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열매입니다. 풍성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대로입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거죠. 이제 그것을 확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모세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똑같으니까 진격하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라고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해 그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좋은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너무나 장대하고 싸움에 너무 능할 것 같은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들과 싸우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져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이는 눈이 작동하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힘을 갖는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다른 데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는 알고 있어, 깨닫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야기했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들리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전에 알았던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언제나 우리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약속이 제 아무리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요청하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가나안 땅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그 삶을 순조롭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턱대고 무작정 눈 딱 감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무엇을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이것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시며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수준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퉁당하고 오인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의 과거의 그 모습을 끊고 새롭게 갱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가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전해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금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진격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니 우리를 앞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 알고 있는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에서는요, 광야 40년 마라톤 기간 동안에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자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국과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싸우실 것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믿자라는 게 모세의 말입니다. 7곱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모세와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진격하자고 말을 했으나 그들은 원망의 말로 멈춰졌던 그때의 실패를 기억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뒤로만 들었지만, 그래서 마음에 새기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말자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 마음에서 새겨보자. 여기에다가 새기고 그 다음 말은 뭘까요? 진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을 보면 앞으로 한 발 내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광야 40년만 함께 가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인생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니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 그 일하심에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평안의 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길은 힘듦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장서고 있다가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서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고 불안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가는 길을 멈추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여진 그 하나님을 친히 앞세우고 내가 뒤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가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앞장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중에 응답으로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길은 정말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 앞선 인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확실히 아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내 인생길에 하나님 앞장서십시오. 내 인생에서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의 음성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대신 약속과 확신 가운데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앞장만 서시는 분이 아니시라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정 거리를 두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듬으신다는 거예요. 봄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마라톤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신 이 길, 보듬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2세대인 만나 세대, 이제 가나안에 진격해야 될 너희는 1세대들과 달리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진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의 자손을도 이끌었고 약속하신 바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길을 거쳐 지금 이곳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요청이 있어서도 채워주셨지만 아니 요청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에 미리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신 거죠. 사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안고 보듬으며 그 쉼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로 인해 부모들은 항상 갖고 있는 게 눈물입니다. 애달파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것 때문에 애달팝니다.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약속과 내 안에 품에 안기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우르신 겁니다.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이것을 더 줄 수 있을 텐데, 더 얻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땅에서 승리하며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왜 멀리 가느냐고 한탄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노력하고 그래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의 삶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만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한계만 있는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듬으셔서 안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이 광야 40년을 거쳤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40년 동안 척박하고도 척박한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듬으시고 채우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셨으니 잊지 말고 보듬고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기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은혜를 입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이끌어 주시는 분, 약속해 주시는 분, 채워주시고 유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주시는 분이시며 이것을 누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며 이것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해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의 오늘 내가 더 많이 갖고 오늘 내가 더 넉넉하게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신뢰할 것인지,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보듬으시고 안아주시며 이끌어 주신다. 부모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안을 때 그 아기와 몸짓을 함께 갔습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며 아이의 심장 소리를 우리도 듣습니다. 그때 뭘 확인합니까? 부모도 아기도 서로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기는 그 안에서 더더욱 느낍니다. 이 부모 품에만 있으면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습이 광야 40년 마라톤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나갔을 때 그들은 부족을 또 어려움을 한탄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광야 40년 마라톤을 달리고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분이 누구셨던가? 그렇다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케 해주실 분이 누구실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에 또 담으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정말 거룩하고도 거룩한 칭호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감격적인 용어입니다. 부를 수 없는 이에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이 말씀이 감격적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 칭호, 내가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게 다가오고 보인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 맹맹한 소리, 그저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 이름이라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마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아니 앞으로의 시대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나를 안으시고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또한 동일하고 내 삶 가운데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또한 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요동을 치는 이유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으신데 내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죽이게 하시기 위해, 죽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이 오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방치해 놓으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모시는구나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벽이 너무나 크고 장애가 많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광야 40년 마라톤 기간에도,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듬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그 하나님은 동행하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마라톤을 달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게 기억이 안 된다면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이 내 심장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그 분명히 새겨져야 될 우리 인생의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친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붙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으실 때 그냥 오히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품에 또 안기는 게 잘하는 일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삶, 우리가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게 우리 심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두근두근 함께 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리가 그냥 작고 세미하게 들리게 아니라 크고 우렁차게 울려 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평안과 힘과 그 힘으로 인생 마라톤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마라톤을 달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옆에서 돕고 또한 우리 앞서서 가시는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앞서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듬으시며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평안과 위로를 그곳에서 얻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